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 때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능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들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광고드립니다. 오늘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더 좋은 찬양팀과 오후 프라임워십 예배를 만들기 위해 저희 찬양팀 리더들 모여서 회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싱어들 모집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늘까지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제자훈련 모임은 따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수련회에 관련한 청년부 공지들 카톡방에 올라오는데 그때 꼭 확인해 주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요. 두 가지나 죄송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6월달 큐티 책을 몇백 원 제가 아끼려고 몇백 원 싸게 나온 쿠팡에다가 주문을 했었는데,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재고가 없다고, 그래서 저번 주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 늦었고, 그래서 바로 월요일 날 쿠팡 안 되겠다 그래서 가피풀 몰에 주문을 해서 거기도 조금 싸게 나왔더라고요. 주문을 했는데 기다리다가 역시나 금요일 날 재고가 없어서 늦어진다고. 어제 보니까 준비는 돼 있대요. 어제 보니까 배송 조회해 보니까 광주까지 어제 아침에 와 있었는데 저녁에 올까 했는데 역시 아직 안 와서 오늘도 큐티책을 이제 못 드렸어요. 그래서 몇백 원 아끼려다가 지금 2주 정도 큐티를 못 하게 됐는데 청년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죄송할 일은,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릿시네가의 그 까마귀와 함께 있는 엘리야 그림 보여드리면서 엘리야에 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그 설교 후에 제가 우리 바로 청년들 카톡방에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착각해서 잘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큐티하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뭘 잘못 이야기했냐면,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40주 동안 갔다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40주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몇몇 아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성경에 40주 40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그냥 착각해서 잘못 전달했습니다. 바로 카톡방에다가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40주가 아니라 40일을 열심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큐티하는 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는 큰 음성과 지진과 불로 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익숙했었는데 세밀한 음성으로 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는 그 새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주님 만났다고 나 주님 다 알아 이게 아니라 늘 교제하면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은혜를, 새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앞에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니까 얼굴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산 앞에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나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서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나는 너만 보고 너도 나만 보고 그 관계를 엘리야를 만나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 회복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그 1계명에 나 외에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에 곁눈질하는 것이 아닌, 주님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은 나만 보고 나도 주님만 바라보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이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 마지막 사명을 주세요. 마지막 사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아람 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있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사명은 그럼 북이스라엘에게는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세 가지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1번 하사엘 이야기는 뒤에 보면 열왕기하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2번 예후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보자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 바로 열왕기상 19장 17절에 그 이유가 한 절로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는 이유는 사실 회복이 아닙니다. 계속 죽이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하사엘이 부음 받는 이야기, 또 예후의 이야기는 아마도 7월달 큐티 본문에 등장을 할 것 같아서 그때 이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저 세 번의 사명 중 세 번의 부르심 중에 3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역의 바톤을
엘리사에게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명을 받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요. 요약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여 엘리야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있어요. 결국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수레와 불말들로 인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엘리야가 입었었던 겉옷이 떨어져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입고 진정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후에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스승 엘리야의 기적은 오직 엘리야 혼자 기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성격을 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러니까 무서운 기적들, 불이 떨어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런 엘리야 혼자의 힘으로 심판을 향한 그런 기적이었다면, 제자 엘리사의 기적을 앞으로 열왕기사에서 쭉 보게 되면요, 항상 조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또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적들을 이제 엘리사가 많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의 큰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죠? 이 긴 본문 안에 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엘리사가 축복하는, 살리는 사역,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의 저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축복과 저주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의 본문입니다. 먼저 엘리사의 축복에 대한 본문들을 먼저 볼게요.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비옥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곳은 물이 좋지 않았대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즉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좀 격하게 말하면 똥물, 먹을 수 없는 물, 너무 더러운 물, 이 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출의 생산량이 지극히 적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물이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 더러운 물에 한가운데에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은 실제로 생명을 상징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소금을 던졌더니 이 물이 놀랍게 다시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첫 사역이었어요. 물을 통하여 살리는 사역. 이 부분도 스승 엘리야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스승 엘리야의 첫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아하방한테 가서 말해요. 아하방아, 너의 죄 때문에 가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첫 사역은 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 첫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 엘리사의 첫 사역은 물을 마르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반대로 더러웠던 물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물로 바꾸는, 살리는 사역을 그의 첫 사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좋은 물로 바꾸는 첫 사역지 여리고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소 중에 하나이죠. 여리고.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초입에 있었던 장소가 여리고였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무서운 저주죠.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잔뜩 들여온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들을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세웠냐면은 베델이라는 장소에 제일 많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웠대요. 이 베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까지도 많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베델이라는 도시는 바알과 아세라의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시대에 베델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히엘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감히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재건이 아니었을 거라고 여겨요. 히엘은 베델 출신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건축 실행을 여리고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다가 예전에 여호수아의 그 말대로 이 여리고를 우상 지역으로 건축하려는 이 히엘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원래부터 우상의 도시가 아닙니다. 베델은 원래부터 우상이 바글바글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벳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자다가 잠 깨어 본 환상, 그 환상이 뭐였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야곱이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다. 벳엘. 그래서 붙인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베델 출신, 베델 사람, 베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앞으로 더 지금부터 자세하게 다룰 본문의 두 번째 사건, 엘리사의 저주 부분을 해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첫 번째 사역 조언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한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뒤 이야기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사역을 해요.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지, 사실 어떤 마음이 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저주로 인해서 작은 아이들이 42명이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셨다고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 본문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 큐티 할 때에 이 본문을 앞으로 마주하게 될 텐데 아마 은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아마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한 이유는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정말 은혜되지 않는 본문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조롱을 해요. 뭐라고 조롱을 했죠? 뭐라고 조롱을 했죠? 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다음 PPT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원래 대머리라는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놀렸다는 이유로 놀렸고 엘리사가 그 외모 비하 발언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 하나님 잔인하고 무섭고 이 잔인한 일을 벌였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롱 구절에서 포인트는 대머리가 아닙니다. 어디가 포인트냐면 올라가라가 포인트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그 23절 한 절 안에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라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길에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감을 단순히 길을 걸어가다 어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다 산으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한 것은 대머리야 꺼져라 여기 이 동네에서 물러가라 라는 조롱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올라가라고 조롱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길을 그냥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의 위로 올라감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기적을 보였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하늘로 올라감이었어요. 여러분 즉 엘리야의 올라감은요 성령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엘리야의 옷을 입었네? 너도 스승처럼 기적 한번 보여줘봐. 너도 올라가봐. 너도 날아가봐. 보여줘. 보여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사실 이 본문이 썩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놀렸다고 작은 아이들의 생명까지 없어질 일인가? 자, 그럼 작은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또 볼 건데요. 작은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나르 카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이 나르라는 단어는요 어린 아이들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나르에 해당하는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나이는 12살에서 15살입니다. 약간 청소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전통이 유대인들 안에 있대요. 우리는 성인식을 20살 때부터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12살 때부터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12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고 12살부터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는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12살과는 전혀 다르죠.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성인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요 청년 그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이 12살에 성인식을 치를 때에 이런 순서가 하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때부터 이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나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짊어지고 걸어간다는 의미는 너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가정을 책임지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항상 짊어지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그 12살 삶의 그 의식, 성인식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어른입니다.
가정이 있고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어른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청소년도 아닌 청년 그 이상이죠. 즉 어른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 베델에 사는 이제 아이들이 아니죠. 베델에 사는 어른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 지금 장소는 베델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베델은 아합 이세벨 시대에 이 베델은 우상 숭배자들로 바글바글한 우상 숭배자들의 홈그라운드, 우상 숭배자들의 홈그라운드가 지금 베델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자들 어른 42명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정확히 42명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42명이라는 거지 더 많았어요. 즉 42명 이상이 되는 그 우상 숭배자 무리들이 엘리사 한 명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엘리사 한 명은 굉장히 약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약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엘리사가 특히 그랬거든요. 집이 없고 떠도는 나그네. 지금 엘리사가 그 나그네예요. 하나님은 나그네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챙겨라. 나그네를 돌봐라. 그들을 사랑해라. 사랑하고 품어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우상 숭배자들은 나그네 한 사람을 위협합니다. 둘러쌌어요. 둘러싸서 네 스승처럼 한번 해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엘리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따위 지키지도 않습니다. 진짜 막말로 이 베델은 엘리사를 죽여도 되는 도시예요. 너 하나님 믿어? 돌 던져도 되는, 그게 허락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베델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스승 엘리야의 그 제자들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베델에 잠깐 왔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음 구절이요.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들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정말 승천할까 궁금해하는 당시에 베델에 사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베델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어디 갔나요? 아무도 엘리사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안 도와줬을까?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엘리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철저히 혼자가 돼요. 진짜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갑자기 땅이 갈라지던가 갑자기 우상숭배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던가, 이 방법밖에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갑자기 곰 2마리를 예비하셔서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그 색안경을 좀 벗고 오히려 반대로 엘리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었구나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를 극적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 말씀들이 더욱더 조금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다음 PPT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 뜻 비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스승 엘리야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었냐면 여호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 스승 엘리야의 사역 시기는 저거를 좀 확립해 나가는 시기예요.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갓, 진짜 신이구나. 바알이 아니고,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잖아요.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립하게 나가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제자, 오늘 엘리사의 이름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음 PPT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살아남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냐면 심판도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살리는 사역만 하는 그 엘리사의 사역 중에 저주하는 사역이 오늘 특별히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교훈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 큐티 하실 때에 이제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들을 볼 텐데 살아남을 받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 살아남을 위해서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 또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살아남을 거스르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그 살아남을 대적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신, 그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좋은 물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우리가 좋은 물로 변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심판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떠난,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될 뿐일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PPT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살리는 삶은 하나님께 붙들릴 때이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붙들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왔었는가를 고민해 보시며 다시 진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또 계속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는 그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안에는 회복이 있지만 반대로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나에게 임하는 구원은 회복의 구원인가 아니면 심판의 구원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결단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